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 주보 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은 기도 뿌리 내리는 설계의 기준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거는 이 기도 뿌리 내리는 이 설계의 기준은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는 어떠한 가장 큰 바탕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과 기도의 확신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이 마르다 말씀 주셨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고백은 해놓고 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고 이제 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고백과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확신을 진짜 믿고 있는가. 사실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하면서 또 낙심도 되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기도는 바로 주시는 그 기도 응답도 있고 또 이 기도를 받으셨지만 나중에 주시는 그 기도 응답도 있고 또 무응답으로 주시는 그 응답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 나를 알아달라, 나를 꺼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셉을 장관이 잊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30살에 이 총리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무응답이 응답이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시스템, 설계를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계속 이 강단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말씀 따라가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한 그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염려 속에 있고 이게 흔들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따라가면서 계속 바뀌어졌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불신앙인데 이 후사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이 불신앙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불신앙 때문에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아랍의 이
아랍 쪽에 그 관련된 사람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불신앙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후대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 속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염려, 내 조카 롯을 염려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났지만 이 친척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친척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염려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되게 불안한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면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목축도 있었고 또 많은 식솔들도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하고요. 또 나일강으로 이제 땅이 이 비옥지고 기름진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낙원처럼 보였다.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뜻은 이 영적으로 황폐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이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 하나님과 그 멀어진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고 또 현실을 보고 속아서 떠나게 되지 않느냐.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겪고 위기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점점 이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시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을 떠나보낸 것은 이제 불신앙을 떠나보낸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염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염려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염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보시면 이 롯이 이 소돔 왕에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이 구출하러 갑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이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리게 되죠. 이때 이 가난, 돈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돈도 또 이 재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11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와 또 11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걱정은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이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내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불신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앙 많고 염려 많고 불안한 마음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누리고 전달한 것이 이 후대인 이삭에게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시면 이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삭이 살아났죠. 그것에 대한 이 엄청난 각인이 딱 이 현장에서 딱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의 체험을 딱 한 번 하면 완전 인생이 바뀌고, 또 이 이삭은 그 이후로는 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순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또 정확하게 언약에 전달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은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이삭은 100배의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후대의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주셨는데,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정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편안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설계의 기준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아닌 것이 이제 문제 40%이고 또 과거에 지나간 문제가 30%, 또 오지도 않은 문제 30%,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와 또 이 현실을 보고 또 어려움 속에 계속 빠지죠. 근데 진짜 문제는 10%도 안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문제라면 반드시 이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답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염려 속에 있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하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성화시켜 나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매번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또 속기도 하지만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태영아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 뿌리 내리는 설계의 기준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